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 따라 길 따라 살살살 합시다. 네, 살고 살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기쁨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시작합니다. 자, 부활 당일, 바로 그날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이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이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자리, 부활의 소식이 울려 퍼진 자리입니다. 공동체의 자리이고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제자는 이 자리를 떠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들의 표정이 어떠했느냐? 17절 말씀 보시면요, 슬픈 빛을 띠고, 네, 어두운 얼굴이요, 침울한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잃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절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 바랐노라. 자, 바랐다. 네, 과거형이죠. 바랬는데 소망했는데 과거가 됐다. 희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둘의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자, 근데 이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현실은 더 답답해져 갈 때, 일은 꼬이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자, 우리도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걸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이 부활과 소망의 자리, 이 자리를 등지고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소망이 과거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데 혹 마음은 이 부활의 기쁨과 반대가 되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부활의 기쁨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기쁨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가려진 눈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가려진 눈을 벗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가려진 눈을 벗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부활의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곧 이미 예수님은 옆에 계셨습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절망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 곁으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찾아와 동행하셨습니다. 자, 근데 16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 곁에 계셨는데,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함께 걷고 계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니 계속해서 절망. 부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낙담하고 슬퍼하며 그 절망을 바꾸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들을 슬픔에 붙들어 놓은 것은요, 십자가의 충격도 아니었고 빈 무덤의 혼란도 아니었고 바로 이 가려진 눈. 가려진 눈.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이미 그 곁에 계시는데,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슬퍼했고 여전히 두려워했고 여전히 근심하며 절망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문제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두려워하는 이유, 쉽게 낙심하며 근심 속에 머무는 이유,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도 아니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내 삶을 근심케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 이것은 내 삶에 닥친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뜻밖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 이 가려진 눈, 영적으로 무뎌진 눈, 바로 이 눈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미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내 삶에 닥친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문제라 할 수 없는데, 오히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기쁨으로 놀라움으로 바뀌었고 또 바뀌는데, 우리 눈이 가려져서 그 주님을 보지 못하니 여전히 두려워하며 여전히 슬퍼하며 여전히 엠마오로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병든 자리에도 계십니다. 실패한 자리에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자리에도, 가정의 답답한 자리에도, 눈물의 자리에도, 거기에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상황을 당장 바꿔주옵소서. 물론 이 기도도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 기도 이전에 먼저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이요, 이 예배의 시간에 그 가려진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이미 부활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알아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옆을 보십시오. 옆에 누구 계신가요? 여러분들 사이사이에 주님이 앉아 계심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요 바꿔가야 합니다. 곧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사람. 저는 오늘 말씀의 이 두 제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다. 자, 18절 말씀 보면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어이없어 하며 답답해 하는데, 근데 정말 답답해 하시는 분 지금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25절, 26절 말씀 보시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모르는 이들의 답답함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일을 이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알았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인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한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낙담과 절망 중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갔습니다. 바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기 때문에. 사건은 알았지만 그 사건을 해석할 그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는 알았지만 십자가가 왜 일어났는지,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은 들었지만 그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실패로 해석했습니다. 고난을 끝으로 해석했습니다. 죽음을 패배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아둔하고 미련하다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 어려우냐고 책망하신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요, 우연한 실패도 뜻밖의 비극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필연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이것이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이미 말해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27절 이하 말씀 보면 예수님은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가는 길에,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성경 공부해 주신 겁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필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 알고 있는 그 가치, 이것 바꿔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6절의 말씀, 십자가의 고난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탄식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생각의 전환을 해보면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삶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된다면 그게 하나님이지 사람이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만 된다면 그게 정말 문제 아닐까요? 정말 그게 큰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시련을 만나고 그래서 배우고 깨닫고 바뀌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일로 근심한다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두 제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책망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두 제자를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우리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 가르침 받고 그래서 우리의 그릇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고난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하고요. 십자가를 읽는 해석이 바뀌어야 하고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 틀이 바뀌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은요,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해석된 믿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읽고 묵상하고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당장은 잘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듣고, 그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 바뀐 생각이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 예배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배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요, 이 두 제자가 이 가려진 눈을 뜨게 된 것,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본 것,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자, 30절, 31절 말씀 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떡을 들고 감사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이 장면 낯설지 않죠? 자, 어디서 보셨습니까? 혹시 성경에서 기억나시는 장면 있나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이와 똑같이 하셨고요. 또 하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 때,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만찬, 그 만찬을 제자들과 가지면서 그 자리에서도 이와 똑같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 기억할 것이요, 이 장면은요, 그냥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과 떡을 떼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집안에서는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식탁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초대교회의 예배의 원형을 보여주는 예배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눈이 열리는, 눈이 밝아지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감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 담은 그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32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결실로 이어집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맞닿아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당장 눈이 열리지 않아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등등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힘써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이 두 제자가 주님께서 떡을 떼시는 예배를 통하여 눈이 밝아지고 주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은혜의 현장도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힘써야 하는 것. 자, 29절을 볼까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삶의 현장, 더 나아가 예배하는 이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겨진 눈, 이 어두운 눈을 밝히 떠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미 우리 안에 계심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기를, 그러므로 감격하여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길에서 함께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시냐,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출근하는 길에서 그 함께한 그분이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시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아니하시냐. 서로 그 만난 주님 간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 그 감격 안에서 사명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곧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명으로 다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곧 오늘 이 두 제자를 보십시오. 33절에 그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절망 중에 예루살렘을 떠나왔던, 그래서 엠마오로 왔던 이들이요,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그 십자가의 현장, 부활의 현장,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을 나누던 그 입이요, 이제는 부활을 증언하는 입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고, 발걸음이 바뀌고, 이야기가 바뀌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려진 눈이 열리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예배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사명으로 다시 달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일어난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부활의 소망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